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혹시 욱하는 마음 때문에 힘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화병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아시죠? 특히 명절 같은 때. 막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풀 데는 없고 억울한 마음 꾹꾹 눌러 담다가 결국 몸까지 아프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설교가 바로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짚어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참는 게 미덕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작은 일에도 그냥 빵빵 터트리는 말 그대로 분노 과잉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가대 시대에서 표현의 시대로 이렇게 확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루기 힘든 감정,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분노가 죄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성경이 절대 화내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괜찮은데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 죄로 발전시키지는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 셈입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내가 맞아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 즉 공의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내가 옳다는 자기의에 대해서 설교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마치 딱딱한 껍질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껍질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정말 무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문제라면 해결책은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아주 의외의 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온유라는 성품이에요. 길들여진 강력한 힘, 온유 말이죠. 그럼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위대한 리더 모세입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온유하다니 좀 의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뭔데 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한 누이를 위해 하나님, 제발 그녀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온유함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는 그냥 힘없고 약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걸 잘 길들여진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진 야생마가 주인을 위해 그 힘을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잘 통제된 힘, 이 온유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설교는 여기에 정말 놀라운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수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설교는 온유한 것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 땅을 차지한다는 이 복은 정말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설교는 이 땅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봐주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풍성한 화평,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차가게 될 영원한 집,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 둘 다를 포함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상과 벌, 모든 갚아주심은 결국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내가 화내고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하고 맡겨버리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세상은 더 강하게, 더 공격적으로 살아야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길들여진 힘, 이 온유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길들여진 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